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진짜로 정말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미약한 저와 또 저희 선교지를 위해 늘 기도로 붙들어 주시고 또 파송 선교사로 과분하게 임명해 주시고 또 전심을 다해서 큰 사랑과 협력을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감이 있기에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선교지의 그런 강팍함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다녀가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 선교센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주변에 건물도 있고 많이 들어섰고 또 선교센터가 태풍을 맞았어요. 그래서 지붕이 좀 찌그러지고 변형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5년 전에 완공 때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이곳에서 이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귀한 우리 목포교회에서 부족한 저희를 파송 선교사로 세워주신 이후로 감사하게도 저희 사역이 2배 이상 부흥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보고 주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포교회를 통해 어떻게 한 선교지를 세워가고 계시는지에 관하여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작년 2월 달에 우리 당회원님들께서 맨 먼저 저희 선교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역한 이래로 약 지금 16년이 되었는데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다녀가신 외부 손님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사랑과 격려와 힘이 되었다고 지난번 선교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8월에 또 선교 더 깊은 연결이라는 주제로 우리 목포교회 이음 일기 선교팀이 저희 선교지를 다시 찾아주셨지요. 이렇게 미약한 선교지를 찾아주시고 다녀가심은 저희 선교센터의 큰 변화와 또 발전과 부흥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곳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전도 주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지난 2월 달에 당회원님들이 오셨을 때 현지인들 가정들을 방문하시고 이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살펴볼 기회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가정들을 위해 정말 진심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가 실제가 되어서 이들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형편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이들 가정을 위한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작년 8월에 오셨던 우리 이음일기 선교팀을 통해서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매년 지속사업으로 4가정을 택해서 한 가정당 100만 원씩을 지원해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우선 집을 좀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모든 가정의 경우가 마찬가지였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의 예를 살펴보면 이건 특별하게 어려운 가정이 아니라 그래도 집이라도 있는 가정의 예를 지금 뽑았습니다. 보실 정도로 이렇게 좀 얼기성기 엮어 놓았죠. 천정도 고개를 숙여야 될 정도로 낮고 문도 작아서 출입할 때 몸을 굽혀야 하는 상태였고 뜨거운 열기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 여기 다 다녀가셨지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2평이에요. 2평이면 정말 작거든요. 그곳에서 화장실도 없이 엄마, 아빠, 장성한 딸, 아들들 그렇게 여러 식구가
살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니까 그래서 이 집의 지붕을 뜯고 벽을 높이 올려서 지붕을 전면 새 강판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물이 새거나 바람 불면 올라가서 줄을 묶어야 하거나 또 돌을 올려놓아야 할 걱정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꿈에 그리던 실내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이젠 여기서 샤워도 할 수 있고 태풍 때 화장실 때문에 밖에 그 공동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 가정에서는 제 뒤에 보이는 아이 하나 16살 남학생인데 이 친구만 태권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온 가족이 지금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지금 거의 여전도회 회장님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인데요, 역시 가장 시급한 것이 지붕이었어요. 그래서 워낙에 낡아서 물이 그냥 새는 정도가 아니라 뚝뚝뚝 떨어졌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도 지붕을 전면 교체해 줄 수 있었고요. 세 번째 가정 역시 지붕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필리핀은요, 아나이라고 불리는 나무를 먹는 개미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사는 지역은.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골조를 해놓으면 한 2년, 10년 정도 지나면 그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버글버글해져 갖고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네 번째 가정도 지붕을 교체하고 화장실도 새로 바꾸고 방도 새로 꾸미고 했습니다. 이러한 집고쳐주기 사역은 현지인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전혀 모르시던 분들이,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외국에서까지 와서 자기네들 돌보고 형편을 살펴주고 함께 돕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하기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은 100번 설교한 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물이 새도요, 그러려니 하며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들에게는 사치였어요. 그런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어서 작동했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혜택을 입은 가정들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저희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우리 목포교회 선교팀 이음 1기가 저희 선교팀을 선교지를 다시 찾아주셨지요. 그리고 당회원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현지인들 가정들을 둘러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방문하실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쌀 한 가마니 또 계란 한 판씩 이렇게 사서 지원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쌀 한 가마니 우리나라에서는 6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저기는 25kg에 2만 5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려면 일주일을 일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선교센터가 방학 때처럼 학생들이 많을 때는 훈련하기에 좀 비좁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곳에 중위층을 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목포교회를 통해서 이번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장영훈 선교 부장님이 굉장히 저하고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8월 달에 이렇게 탤런트가 있으신 분들, 기술자분들이 직접 오셔서 공사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비가 오는 우기철이기도 하고 또 한 공사 기간이 한 2, 3일 내에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작업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요. 정말 귀하게 보내주신 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끼고 아껴서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는 선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줄이지? 그래서 이제 인건비라도 좀 줄여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아이들 용접 가르쳐서 학생들하고 직접 공사했습니다. 저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이 접니다. 제가 기술이 서툰 데다가 또 매일 오전에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훈련이 있어서 오전에만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직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전략돼서 당초 2층, 이렇게 2층만 확장했으면 좋겠다, 그 공사 비용을 가지고 한 층 더 올려서 3층까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게 아니고 2층, 3층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중2층과 중3층이 이렇게 완공이 되었어요. 거듭의 은혜, 더블의 은혜가 작동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2층은 신입생들 훈련실, 또 이론 강의실, 소리가 좀 키워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휴게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3층은 뭐 특별하게 유단자들 이렇게 모여서 하는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목포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선교 보고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선교 방식은 태권도를 통해서 먼저 복음을 심고 그 복음이 자라면 그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매일 진행하고 있는 태권도 사역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훈련은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용기가 이런 어려움들을 돌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사역을 수련하고 말씀도 배우고요, 토요일이 되면 모처럼 쉬는 게 아니라 오전부터 아침에 일찍 모여서 저희가 여러 집회들도 있고 시범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를 위해서 리허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늘 준비되어 있으라고 조금씩 협박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아이들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밥 먹는 시간입니다. 일식일찬이고 손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또 다 모여서 기도 모임 갔는데 오후에 노방전도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노방전도 위해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오후대가 되면 노방전도 나가요. 아이들이 주로 모여서 노는 곳으로 가서 함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지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탕과 전도지, 그리고 저번에 선교 올 때 갖다 주셨던 복음 팔찌, 그리고 부채들도 같이 들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전도 나가는 아이들 대부분이 13살, 14살 이 정도 아이들입니다. 중학생들이지요. 지난해 1월 첫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다른 스케줄이 없는 경우에는 매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 쓰고 웬만하면 나가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안 나갔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길이 홍수에 다 잠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방전도는 지금 저희 선교센터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그 친구들을 넘어서 저희 선교센터와 아무런 접촉점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주는 귀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굉장히 많이 모일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해보시면 알잖아요. 잘 안 모이잖아요. 그렇죠?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에 참여한 아이들은 알게 되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전도 나간 아이들은 절대 예배에 결석을 안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토요일을 온 마을을 헤집고 다니다 보면 꼭 드는 생각이, 이 아이들 좀 밥 좀 먹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동적으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선교 보고 드릴 때 간곡히 부탁했던 것이 우리 아이들 밥 좀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지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움직이셔서 그 이후로 재정이 부족해서 이 아이들 밥을 먹이지 못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노방전도 이렇게 다녀오면 한 6시쯤 되거든요. 7시쯤. 그러면 얘들 밥 먹여서 보내야 되잖아요. 밥 먹여서 보내고. 그런데 이렇게 밥 먹이는 것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또 재정은 제법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워 보여도 가장 어려운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선교사로 살고 있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아이들을 밥 먹일 수 있을 때 가장 큰 감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주일학교가 잘 성장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한 5, 60여 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모두 이 아이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직접 본인들이 보조교사하고 안내위원하고 찬양단하고 이렇게 이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일학교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본인들도 주일학생들 터인데 저희 사역지에서는 감사하게도 아주 귀한 리더들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태권도 사역의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부 예배도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해 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작년 7월부터는 장년부 예배가 새롭게 신설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요. 사실 저는 태권도를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는 안 받았어요. 오지 마세요 그랬고요. 어쩌다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주변 다른 현직 교회로 안내를 해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이 태권도를 선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은혜 받고 변화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예배에 모시고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이런 사람들 수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난 2월 우리 당연들이 다녀가셨을 때 우리 이정태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이번 주부터는 장년부 예배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기도하고 작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장년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예배당이 20평이니까 여기 이 강단보다 좀 적을 수도 있네요. 아주 적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수용이 안 되니까 8시에 주일학교, 그 다음에 빨리 청소하고 나서 9시 30분에 학생회 예배, 그리고 11시에 청년 장년부가 모여서 이렇게 주일에 3부 예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부분은 생략됐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이 열심히 태권도를 훈련을 해서 그런지 지역 대회를 좀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성적 내주고 있고 시대표가 되어서 내일 도민체전에 지금 출전을 합니다. 메달이 10개 있는, 금메달이 10개 있는 그 학교대항 체육대회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 종목을 다 휩쓸었어요. 그래서 실력 면에서도 아이들이 잘 해주고 있다. 이 자랑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전국 대도시 원정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실 텐데요. 코로나로 3년 정도 못 하다가 한 2013년도 재작년이죠. 11월 달에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를 시작으로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한 10,000명 생각을 했었는데 한 6,000명쯤밖에 모이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행사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겠죠. 그리고 지난 5월 달에는 필리핀 바기오시티, 우리나라 부산쯤 되는 곳이 제2의 도시에서 역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태권도 사역을 하는지 잠깐 한 1분짜리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현하는 모습이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태권도로 담았습니다. 네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예수님의 기적이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 타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신실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 자막을 끝으로 저희가 시범을 마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최근에 작년 11월 달에 얼마 한 2, 3개월 됐네요. 블라칸이라는 도시에서 이런 집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지에서 믿는 자로서 함께 연합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는요. 실은 필리핀이 개신교 비율이 5%가 안 되거든요. 80%가 가톨릭이고 나머지는 무슬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그런 외침과 마음과 찬양함이 있어서 그 믿는 자로서 자긍심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한 친구들은 점처럼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 2023년도 12월 달에 세례식이 있었는데 48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두 태권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도복을 입고 세례를 받게 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지난해도 54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어른들이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할머니들도요. 필리핀에서는 가톨릭과 구별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세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전달해 주기 위해서 교회들도 교단을 초월해서 전신 침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좀처럼 벌써 경험할 수 없는 것인데 전신 침례 한번 보실까요? Sa biyaya ng ating Panginoon Jesucristo. Ngayon, pinabautismo kita sa pangalan ng Ama, ng Anak, at ng Banal na Espiritu. Amen. 저는 이 세례식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을 위해서 하루 전날 세례 장소에 입소해서 찬양과 기도로 이 거룩한 예식을 준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정 때까지 성경을 통독하게 하면서 전심으로 이 세례를 사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당일날이 되면 온 교회 식구들을 불러서 이 거룩한 예식을 대대적으로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는 남편에게 학대받은 가정이 있어요. 맨 얼굴이 부어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매일 맞아가며 교회에 도망쳐서 나오는 친구도 있었고요. 세례를 못 가게 하니까 어떻게 숨어갖고 담 넘어가지고 온 친구도 있었고요. 근데 태권도는 안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족, 아이들, 부모님들 다 데리고 나서 한 가족이 한 8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참 정말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8월 달에 선교팀 오실 때 이 극동방송인가 합창단복이라고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좀 두껍더라고요. 좀 두꺼워서 이게 열대 나라에서 이게 입을 수 있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이거 좀 더운데 어떡하지? 너희들 힘들 것 같은데 목사님 입고 기절하더라도 입을게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옷이 날개라고 입혀놓으니까 이렇게 집회 때마다 아주 큰 찬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예쁘지요? 기타 실력이 안 되니까 저렇게 몸이라도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들은 대로 주일이면 이 좁은 예배당에서 주일학교 학생회, 청자년 뭐 이렇게 3부로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예배당 앞에 강단이 없어요. 이렇게 높이 이렇게 강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있어 뭐가 하는데 뭔가 안 보여요. 특히 필리핀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찬양만 하면 다 일어서요. 할아버지든 할머니들 간에 다 일어서 지팡이 짚고 이렇게 찬양을 만든 것도 같아요. 왜 하나님께 거룩게 찬양을 드리는데 어떻게 감히 앉아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안 보이는데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천사들 같아요. 천사들이 이음 일기 선교팀으로 오셔가지고 작업시간 한 7시간에서 8시간 만에 뚝딱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팀 이름이 이음 일기잖아요. 참 멋지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합판도 잘 잘라가지고 이어 붙여주니까 정말 멋진 강단이 되었습니다. 강단 제작은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했지만 실제 작업시간 한 7시간 정도 이렇게 걸렸어요. 고생 많이 하셨죠.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김검태 지사님 여기 계신가요? 아유 어디 계신가요? 아유 일어서세요. 왜 앉아 계세요?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감사 다 드리고 싶은데 그냥 대표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7시 만에 이렇게 펜트까지 칠해서 완성하는 걸 보고 필리핀 저희 스태프들 거의 기절했습니다. 기절했고. 그래서 그 뒤로 다녀가신 이후로 저희 아이들은 이 강단 스테이지라고 안 부르고 7시간의 기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뒤에서도 잘 보이고 예배당의 품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배에도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운동화가 아주 귀해요. 관공서나 학교 같은 데도 이제 운동화를 신어야 되지만 대부분 슬리퍼 신고 다닙니다. 형편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운동화 신어야 되는데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운동화를 모아서 깨끗이 세탁해가지고 거의 새 것처럼 이렇게 비닐로 포장까지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도 알지만 새 것을 사서 보내는 것보다 더 손이 많이 가잖아요. 어쨌든 그걸 저희들이 알기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살짝 푸시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에요. 또 약품들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한 기초의약품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사랑함을 그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저희가 1박 2일입니다. 성경 통독 캠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 6시에 모여서 식사하고 토요일 오전까지 여기서 숙식하면서 10시간을 오직 성경만 읽습니다. 평균 100여 명이 지금 제가 없어도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없으니까 조금 빠진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60 몇 명 정도 참여한 것 같아요. 어쨌든 평균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처음 할 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한 권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누어 주었었어요. 이것이 저희 처음 성경 통독 캠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출력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이것 역시 우리 8월 이음 선교팀이 오셔서 무료 성경책을 현지인 성경책을 100권을 공급을 해주셔서 다 지급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또 재량으로 100권을 더 준비를 해서 풍성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진짜 일 많이 하고 가셨네요. 우리 성교팀에게 박수 한번 더 보내드릴게요. 지난 9월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5번째, 지금 어제 그레제 했으니까 7번째입니다. 성경 3분의 1을 읽었어요. 성경 3분의 1을 읽었고요. Kami roon na binatang Hebreo na alipin ng kapitan ng mga gwardiya sa palasyo. Sinabi po namin sa kanya panaginip namin at piniliwanag.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전체가 통성으로 읽어가는 것이죠. 카톨릭 문화로 잘못된 성경관이 좀 많이 있어요, 필리핀에. 그런데 이런 성경 통독만큼 그런 악한 영을 깨뜨리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통독 캠프에 이 할머니하고 어른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계시거든요. 10시간 쉬지 않고 읽어야 되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평생에 성경을 처음 가져봤고 처음 읽어본다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할머니는 글씨를 못 읽어요. 글씨를 못 읽은데 들리잖아요. 옆에서 읽어가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라도 참여하겠다. 감동되지 않아요? 감동되죠. 그래서 현지 가정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좁고 덥고 어두워서 글씨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리고 저분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이시나요? 한 70대 되나요? 아니에요. 저보다 한 살 만에 50, 한 8세, 7세 정도. 우리보다 한 20년은 더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60세 환갑잔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수명이 짧아서 50세 환갑잔치처럼 이렇게 크게 하고요. 그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캠프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참여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캠프는 금요일 밤 7시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8시부터 시작해서 자정까지 5시간, 그리고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아침 오전 정오 10시간 이렇게 해서 정오까지 해서 총 10시간을 성경만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사실 앉아서 여러분도 해보지만 앉아서 말씀 읽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매 시간마다 커피도 주시고요, 또 간식도 주셔서, 그리고 또 식사도 이렇게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데 이것 때문에 참여한다는 사람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성경 통독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저희 선교지 필리핀 땅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지난 8월 선교팀이 오셨을 때 각 가정을 방문해서 기도해 주셨던 기회가 있었지요. 특히 이 가정은요, 비가 오면 주변에 배수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무릎까지 방에 물이 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저만 힘들어하지 이분들은 별로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가장 어려웠던 것은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서 공동 화장실을 쓰고 오셨는데 그나마 낡고 오래돼서 화장실이 막혀가지고 쓸 수가 없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집 화장실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지난 이음 일기 선교팀 가운데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느 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가정에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 너무 큰 거예요. 담당 이 가정 자매가 추수감사 예배 때 펑펑 울면서 그 감사 간증하던 것을 저희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 몰랐거든요. 주일날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회 작년부 따로 들으니까 몰랐는데 함께 모여보니까 제법 많이 모여요. 제법 많이 모여서 이제 추수감사 때 밖에 처음으로 예배를 이렇게 밖에서 드렸었는데 이제 낮에니까 밖이 이렇게 완성이 안 돼가지고 벽체가 완성이 안 돼서 그냥 보면 야외거든요. 야외. 그래서 앞에 화면도 안 보이잖아요. 화면도 안 보이니까 이렇게 낮에 예배를 드렸던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그런 대로 은혜가 있었고요. 또 지난 7월부터 작년부 예배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 작년부요. 그리고 주일학교, 그리고 청년부 각 기관별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함께 연합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찬양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름이 암코로제, 한국말 같지만 영어예요. 아멘 컴 롤 지저스, 이걸 약자로 암코로제 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잔치하는 시간을 2달에 한 번씩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2월과 8월 이렇게 2번에는 선교팀이 우리 목포교에서 오셔서 함께 연합해서 했어요. 참 아름다웠고 너무 고마워서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한번 봐볼까요? 작년 2월 달에 당회원님들 오셨습니다. 다시 봐도 은혜가 되네요.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잠깐만 보시고요. 이런 집회를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나오셨네요. 8월 달에 우리 선교팀 오셔서 함께 진행을 했고요. 그때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오셔서 저희가 전날 집회를 하고 우리 선교팀들이 다음 날 집회를 해주셨어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김순영 집사님은 맨날 울어. 눈도 커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저희 현지 식구들 모두가 가장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던 집회는 바로 지난 8월 일기 선교팀이 오셔서 진행했던 집회였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지 저희 스태프들이 준비해 오신 악보 같은 거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거 필리핀 사람이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포교 이음 일기 선교팀이 현지 말로, 필리핀 말로, 영어도 아니에요. 필리핀 말로 열심히 준비해 오셔서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현지에서 당황스러울 만큼 감격했겠습니까? 이게 현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저도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다른
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팀 오시잖아요. 그러면 보면 뒷부분 오셔서 특송하시는데 한국말로 하셔요. 그러면 필리핀 분들은 박수 쳐드리고 끝. 이런 것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준비해 오시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필리핀 선교사 다른 선교사님들이 기절할 정도로 놀라세요. 어떻게 이렇게 준비해 오실 수가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극히 현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회가 보셔서 알겠지만 9시에 끝나거든요. 그럼 현지에서는 차량 운행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가로등도 없거든요.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그 밤의 위험한 길을 아이들이 보통 많게는 1시간 이상을 걸어서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9시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이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다는 것을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선교팀 오셨을 때 이렇게 간식들을 준비해 주셔서 아주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만 도와주신 것이 아니고 또 오셨을 때 또 주일학교에서 모금해 주셔서 또 저희 아이들 이렇게 밥 먹이라고 재정도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모든 집회 때마다 한 400개에서 500개, 300개 이 정도 간식을 준비해서 단 한 사람도 배고픈 자 없이 먹여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센터로 초청해서 전하고 훈련시키는 그 복음을 넘어서 이제는 지역사회로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름을 지역마을,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지역마을인데 이걸 현지에서는 바랑가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바랑가이 순회 집회를 지난 12월 14일 처음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유니폼이시죠? 지난 8월 우리 선교팀 선교 마치시고 돌아가시면서 유니폼 주고 가셨거든요. 티셔츠. 지금 보니까 진짜 어느 거 하나 손길 안 거친 게 없네요. 그런데 이걸 작년부 단체복으로 저희가 입혔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거리 행진을 진행을 했는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척박한 선교회에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외치는 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작년부 아이들이 여러분도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많이 부끄러울 건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난 마을, 어제까지는 온니에 지저스 하는 여기에 이제 술이 들려서 이렇게 먹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온니 지저스 하면 사람들이 쟤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어쨌든 부끄러울 텐데 이런 장년부들이 제일 앞에서 본이 되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영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집회를 아름답게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장년부들이 이제는 장년부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장년부들이 밤에 잠을 한숨을 안 자고 도시락을 400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집회 후에 모이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식사는 간단해요. 반찬 하나입니다. 저거 만들려면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이렇게 하면 한 도시락 하나가 되거든요. 이 바랑가이, 이 홀이 생긴 이후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그런 후일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선교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필리핀의 성탄절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열대 나라잖아요. 눈이 없지요. 지금도 굉장히 더워요. 그런데 이런 조명들을 켜놓고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성탄절부터 신년까지 약 2주간이 굉장히 우리나라 설 명절처럼 큰 명절입니다. 유달리 필리핀에서는 이런 가족 모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교회로 오면 되는데 다 성당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태어날 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필리핀에서는 성당에서 서명을 안 해주면 출생신고도 안 되고요, 장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교회에서 해도 성탄절에 교회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필리핀에는 아쉽지만 성탄절에 성탄 예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도 자궁적을 찾은 것이 한 12월 10일 정도 앞당겨서 그냥 조촐하게 성탄절 행사를 하고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런 문화에 굴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24일 전야제와 25일 성탄제를 고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많이는 오지 않아요. 하지만 주변 선교사님들이 절대 안 될 거라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솔직히 현지 문화와 강력한 영적 싸움이라 좀 많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악기 들고 이렇게 열심히 캐롤링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 병뚜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캐스터네츠처럼 이렇게 병뚜껑을 잘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와요. 그리고 특별히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장년부 여전도회 분들이 이 성탄 행사를 위해서 진짜로 준비를 많이 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왜 그러냐면 연습할 장소가 없으니까 이 길거리에서 동네 공터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좀 안 했으면 좋겠다만, 이 중에 한 분은 임산부예요. 자, 뒤에 가운데 앉아 계신 분 참고로 아닙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온 목사로서 얼마나 감격이 돼요. 그렇죠? 네, 감격이 돼서. 그리고 이 성탄 2부 행사 끝난 후에 모든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초청해서 아주 그냥 테이블도 예쁘게 근사하게 세팅하고 그래서 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지요. 캐롤링 아세요, 여러분들? 캐롤링, 우리나라 새벽송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세계적으로 캐롤링은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참 아름다운 문화인 줄 압니다. 저희 필리핀에서도 캐롤링이 아주 성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필리핀에서는요, 캐롤링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돈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좀 변질돼서 약간 불편합니다. 맨날 와갖고 안 주면 돌 던지고요, 막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현지 문화에 맞서 저희가 새로운 캐롤링의 문화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밤 한 11시쯤 됐죠, 지금이. 아이들이 도복을 정결하게 갖추어 입고 복음을 전하는 태권도인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절대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준비한 선물들을 주면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게 했습니다. 이때 나누어주고 있는 것이 그때 주셨던 복음 팔찌하고 그 부채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캐롤링은 평생의 처음이라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지금 이 새벽 1시쯤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벽 1시 정도 되니까 한 50명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행진하고 찬양하고 함께 구세주 나심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민원 들어오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감격스럽게도 25일 날 성탄절에 10시에 연합으로 성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 근방에서는 저희만 드렸던 성탄 예배거든요. 다 안 될 거라 했어요.
어쨌든 그것에서 한국 같으면 당연한 것이 저희 선교지에서는 이제 홀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기에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그런 기억이 있어서 꿋꿋이 버텨보았습니다. 이런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그래도 이런 성탄의 가치가 본질이 조금씩이나마 회복되어 가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지인들에게 우리끼리만 은혜 받으면 되지 하는 마음을 넘어서 그 은혜가 꼭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져야 된다고 자주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하고 나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으면 돼.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성탄에는 이 귀한 기쁨과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면 너무 안타깝지 않냐. 그래서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심을 함께 찬양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저기 현수막 들고 있는 것이 뭐 축성탄 이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락 30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성껏 준비해서 그 도시락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직 실제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 믿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저희가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늘 멀기만 했던 그런 복음이 실제로 그들 가슴속에 새겨졌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몇 개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 다른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차후에 기도 편지로 제가 대신하기로 하고 우선은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저희 센터 훈련장이 때로는 집회 장소로, 예배 장소로, 경기장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벽체가 마감이 안 돼가지고 아직 비가 오면 조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기철이나 태풍이 올 때는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바람 조금 세게 불면 막 방언 터지고 그러거든요. 놀래가지고. 그리고 정전 같은 거 되면 한 며칠씩 불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철모드는 아이들이야 마냥 즐겁죠. 이거 워터파크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지켜보고 있는 목사는 어떻게 조금 간단하게라도 벽을 좀 마감을 지어서 날씨에 연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벽체보다 더 큰 게 지금 이제 천장에서 열이 바로 하니까 굉장히 덥거든요. 뜨거워져서 감사하게도 모이는 수가 지금 교회에 많아서 이제는 실내 예배당으로 수용이 안 돼서 이제는 체육관을 예배당으로 써야 할 상황이 놓였습니다. 가장 문제가 이 태양열이 지붕 강판을 타고 그대로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뜨겁거든요. 그래서 중청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까 보셨지만 그 중 3층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초록색 같이 이렇게 해서 중천장 같이 이렇게 하면서 3층으로도 쓰고 이렇게도 열 차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날씨에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2배가 여러분들 때문에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책임도 여러분들이 져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기도 제목은 역시 아이들 밥 먹이는 겁니다. 한 주간이면 약 300끼에서 400끼 밥이 필요합니다. 일식 1차니까 한 끼당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하니까 한 40여만 원 들었었는데요. 그 도와주신 분이 여기도 많이 계시지만 또 외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도와주시냐면 장애인 선교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장애인이 한 10분 정도 돼요. 그분들이 현금을 모아서 아이들 밥값하라고 좀 보내주실 때 너무 가슴이 미어졌어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텐데 오히려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십시일반 도와주셔서 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주일학생들이 저금통 이렇게 털어서 모아주셔서 크게 아주 잘 먹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부상당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밥 먹지 않고 체육관이 물에 잠겨도 괜찮거든요.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부상은 안 됩니다. 지금 아이들 훈련하는 것인데요,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마지막에 이 다치는 모습인데 한번 보실까요? 일부러 작은 화면으로 했어요. 네. 이런 일 경험하면 저 선교사 그만하고 싶어요. 그때 너무 다급해서 제가 목사님께도 기도 부탁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목사님 긴급한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이가 다쳤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지금 여기 쓰러져 있는 아이인데 무사히 지금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정도로만 기도를 말씀드리고,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은 기도 제목 편지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필리핀 사역으로 오시지 말고 가족끼리 여행 오셔요. 오시면 제가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같이 여행도 다니시면서 맛있는 것도 듣고 그렇게 해서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기도 제목 덧붙이자면, 아까 집 고쳐주기 사역 있잖아요. 제가 성도들한테 얘기했던 것은 매년 이런 기적이 있을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분만 시간을 더 주시죠.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저 혼자 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이 저희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희 선교지를 통해서 증거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 필리핀 선교센터는 목표가 이겁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라. 이게 작년 2월 그리고 8월 다녀가셨던데 그 기운이, 그 여운이 아직까지도 지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또 와주십시오 하는 간청함이 담긴 함성을 지르는 것으로 오늘 선교복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처럼 저희 미약한 선교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써 기도하시고 연합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시고 역사하셨으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여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